바울이 그 돌멩이에 맞아서 내쳐진 그 더베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더베로 이렇게 갔다가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해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다시 왔던 길 그대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렇게 해서 다시 지중해를 거쳐서 시리아,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렇게 하는 그 1차 그 전체의 여정이죠. 뒷부분 마지막 그런 부분인데 다시 그리로 이제 돌아갑니다. 이 세 도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처음에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이어지는 이 1차 전도 여행의 막바지 그런 부분이 다시 이렇게 뒤로 이렇게 거꾸로 기록되고 있는데 그냥 글자만 단순하게 이렇게 바꿔놓은 것이 아니라 이 루스드라에서는 나중에 이제 믿음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디모데를, 그리고 또 더베에서는 3차 전도 여행을 함께 할 만큼 바울을 도왔던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건, 이 도시, 그 도시를 이제 다시 이렇게 되짚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 타우루스 산맥, 터키의 아주 중요한 산맥이죠. 아주 뼈대가 되는 그 산맥을 한 번만 더 넘으면 다소, 배 타고 좀만 더 가면 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던 시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바로 고향을 지척에 두고 다시 또 먼 길을 돌아가야 되는 바로 옆 동네인데 이런 그 여정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전도를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 조금 이렇게 고향에서 자기 모교에서 이렇게 다시 회복하고 재충전하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말라리아에 걸렸는데 그 나라의 의료 수준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하니까 본국에 와가지고 몇 달간 치료하고 요양한 다음에 다시 현장에 복귀하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시 되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죽었던, 완전히 죽은, 돌에 맞아 죽은, 여러 가지 죽음이 있겠지만 가장 아픈 거죠. 다른 죽음은 그냥 교수형도 몇 분이면 끝나는데, 사형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은 그냥 그렇게 죽는 게 아니라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 맞는 거거든요. 그게 몇 분이 될지 모르는 아주 끔찍한 처형이거든요. 고스란히 다 사람이 보이고 사람이 다 들리고 하는, 마지막 순간에 다 기억되는, 그 눈빛까지도 다 기억되는 거죠. 아시잖아요. 어렸을 때 자기한테 아주 정말 최고의 사랑을 베풀었던 그 친구의 그 눈동자와 그 날짜, 그리고 그 시간, 그 주변에서 나는 냄새, 시냇가의 물소리 다 들리거든요. 그 초등학생 때인데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자기를 사랑해준 그 사람에 대한 그 눈빛이 기억나는 건데, 증오의 눈빛을 가지고 바울을 죽였던 그 폭도들의 그 얼굴들, 모습들 다 기억나거든요. 도시에서 그 마을에 그 쓰러지면서 봤던 그 모든 장면들이 평생 잊혀지지 않을 그런 곳으로 다시 가는 건데, 나중에 이제 디모데한테 두 번째 썼던 편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 말씀인데,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박해를 받음, 고난.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냥 크게 박해받고 고난당했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인생 여정 가운데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크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또한 도시들을 다시, 이 도시들이 다 그대로 나옵니다.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딱 고스란히 그 세 도시,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이렇게 됐습니다. 박해라고 하지 아니하고
당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디모데한테 편지를 쓰면서, 그 디모데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거든. 루스드라 출신이니까. 거기 그 돌 맞아서 죽었던 그 도시에서 그 어머니와 그 외할머니가, 로이스와 유니게가,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그 장소에 있었다는 거죠. 봤던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도 있었고, 어린 디모데가 있었고, 바울이 죽어가는 그 장소, 그 자리에 증인이 있었던 거예요. 3명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 네가 보고, 과연 보고, 정말 보고, 과연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게 하셨다는 거죠.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바울은 그렇게 디모데한테 나중에 이 지역에서의 첫 번째 여행 가운데 있었던 정말 끔찍했던, 살육당했던, 살해당했던 그것을 디모데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 자리에 어렸을 때 봤던 그 디모데가 나중에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바울이 정말 내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 그냥 고향에 가서 쉬어도 아무런, 그렇잖아요. 누가 그 속에 디모데가 있을지 없을지 뭐 어떻게 바울이 알았겠어요? 몰랐죠. 전혀 몰랐지 않습니까? 다 자기를 적대시하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적이감에 불타는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도시가 아니라는 거죠. 평생 걷지 못하던 한 사람 겨우 고쳐줬다, 그것으로 끝나는 도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향으로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하게 다시 일으키셔서,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켜서, 믿음의 능력으로 일으켜서 다시 더베에서, 아니 그 바깥에 죽은 자리에서 다시 하루 그 저녁에 들어가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산 것을, 자기가 죽은 사람이 시내에 들어왔으니까 돌 맞아서 분명히 죽였어, 버렸는데, 내쳤는데 살아서 들어온 것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던, 그냥 돌 맞아서 죽어가지고 그냥 성 바깥으로 던져버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금방 그 작은 그 도시에서 모든 소문이 싹 퍼져가지고 다 알게 된 거죠. 다 알게 된 겁니다. 죽일 때는 원 없이 자기 마음껏 자기 감정 분풀이식으로 죽였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그들에게 아주 각인된 거죠. 아주 강하게 각인된 겁니다. 네가 과연 보고 알았다,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시 거기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더베로 가게, 100km 떨어진 그 평지길을 걸어서 더베로 가게 한 것, 이게 그래 거기 더베에서 가이오 만난, 그래서 3차 여행에 같이 했던 그런 더베. 그래서 이 박해의 위험과 살해의 위험,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두 사람씩 짝지어 보내면서, 두 사람씩 짝지어 보내면서 믿음의 마음에 딱 맞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사람과 순서대로 짝지어 주신, 그냥 무계획적으로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짝지어라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짝지어 보내주신 겁니다. 짝지어 보내주신 거라. 전도팀도 2명씩 할 때 자기 나이가 맞고 뭐 자기 성향이 맞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순서대로 딱딱 자기가 정한 날에,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셨는데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여러분 그 무책임한 주인이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다. 그렇잖아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건데 무책임한 주인이죠. 그러면서도 전대도 다 빼앗아 버리고 지팡이도 빼앗아 버리고 아무것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냥 몸만 달랑 그렇게 내보내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다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가 그렇게 순종하면서 가면 그 자리에 누군가는 분명히 보고 있다는 것이죠. 증인될 사람. 우리가 그냥 교회 주보에 누구 전도했다고 나갔다고 쓰지도 않는데요.
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꽃으로 감사하는 꽃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감사하는 것은 주보에 기록되지만 전도하러 나간 것은 아무도 기록해 주지 않거든. 70인 전도대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도요. 두식 짝지어 보냈는데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그것을 보는 그 놀라운 축복인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지? 그것으로 기뻐할 필요 없다. 그것은 기쁨도 안 된다. 천군 천사가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내서 우리의 마음을 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 또 다른 정말 폭발력 있는 폭발력을 가진 어린 디모데가 거기서 그거 보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목회하게 되고 교회를 키워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가서 다시 되도록 그대로 돌아가면서 마음을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22절 오늘 본 말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바울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 돌아가는 동안에 길게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던 도시도 있었지만 그냥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냥 말씀만 전하고 지나갔던 그런 도시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 제자들이 그곳에 다 씨앗이 내려서 그곳에서 성장하여서 그곳에서 믿음을 하나님께서 키워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명자로 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 제자들인 거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그런 모든 사람들,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아멘.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요즘 습기가 많아지니까 별일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멜빵을 이렇게 하는데 멜빵의 꼭지가 앞에 두 개 뒤에 하나잖아요. 멜빵의 꼭지가 앞에 뒤에 하나인데 뭐 뒤에 두 개짜리도 있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이렇게 멜로 보니까 다 풀어져 있더라고. 세 개가 똑같이 한날 한시에. 근데 그게 다 나사로 조이는 이거거든요. 조여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이렇게 집게가 달려 있는 건데 세 개가 똑같은 시간에 다 똑같이 풀려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여러분? 어떤 하나는 꽉 조여져 있고 어떤 하나는 좀 덜 조여 있다 해가지고 시차를 두고 이게 풀려지는 게 이게 과학이잖아요. 이게 현실 세계잖아요. 근데 어느 날 똑같은 날 똑같이 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특이한 이렇게 날씨가 우중충하고 비가 많으니까 어떻게 알았다는 듯이 똑같이 딱 풀어져 가지고 제가 그날 다시 세 개를 똑같이 다시 조여서 꽉 조여서 그렇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대가 이 시점이 핑계 대기 쉬운 시점입니다. 핑계 대기 비만 조금 와도 우리는 핑계 대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눕고 싶고 잠들고 싶고 자고 싶고 이게 우리 육신이 소욕인 거죠. 육신의 소욕인 거죠. 똑같이 풀리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누군 믿음이 좋다고 하고 누구는 뭐 더 늦게 믿었다고 하고 누군 모태신앙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다 상황이 다른데도 같은 날 1시에 똑같이 딱 풀려 있는 것을 보고 이게 이런 거구나.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주의 종이라고 해도 똑같이 그렇게 쉬고 싶고 풀고 싶고 7월 8월 다 방학하는데 뭐 다 쉬고 싶은데 어렸을 때는 여름방학 그렇게 길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한 주도 제대로 쉬지 않더라고. 아이들도 방학이 그렇게 뭐 길지도 않더라고. 한두 주. 그리고 또 공부하고 돌봄교실 방학 때도 있어가지고 우리 다음 달 말부터 또 우리 이 교육관에서 3층 빌려 세 개 층에 세 반이 또 교회 그 학교 공사하는 그 관계로 우리 교회에서 돌봄교실을 받거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는 거지. 마음을 굳게 한다라고 하는 말을 마음에 강하게 하고 힘을 실어준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라라고 하는 말은 그냥 너희 마음 단단히 잡아. 이거 풀리기 쉬우니까 은연중에 풀리니까 동시에 풀리니까 다 풀리니까 하나라도 그렇게 남아있으면 차가 안전하거든요. 그렇지만 동시에 그냥 다 바퀴가 풀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전복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립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해.
기도 잘해?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용기가 생기게, 소망을 갖게 하는 거죠. 마음을 굳게 하라고 하는 말은 용기 생기게, 소망 갖게. 그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교회에 대한 열정, 사랑, 이것을 고스란히 제자들에게 심지가 견고하여서 요동치 아니하도록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쉽게 위축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먼저 마음이 위축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신앙은 뭐기 때문에? 장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한평생 달려야 할 길이기 때문에 운동선수가 얽매이기 쉬운 짐을 모두 벗어버리고 달리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목표를 향하여, 상을 향하여 전심전력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마귀가 언제 틈탔는데요? 밤에 씨를 뿌려놨는데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죠. 밤에 깨어있지 않을 때, 마음 놓고 있을 때, 쉴 때, 그때가 원수가 틈타기 딱 좋은 때라는 거죠. 그때가 제일 원수가 틈타기 좋은 겁니다.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 안일하게 있을 때, 이제는 다 됐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니까 마음 다스리도록, 마음을 잘 다스리면 천하를 얻는 것과 같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은 천하를 얻기 위해서 분주하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뛰지 않아도 마음만 잘 다스리면 천하를 얻는 것과 똑같은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단장하여서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은 내 시작이 마음에서 출발하니까,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기쁨과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해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내 땅에 떨어진 씨앗 뿌리는 비유 중에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씨앗인데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교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좋은 땅에 있는 좋은 친구들 주시고, 좋은 우리 원로 목사님, 그리고 또 좋은 주의 종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정말 좋은 땅이거든. 이 좋은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착하고 그냥 좋은 관계, 기분이 좋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좋은 땅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렇게 찾고 찾았었는데, 교회 그게 이름은 많은데, 성도는 많은데, 나하고 딱 맞는 교회, 이런 개념을 더 지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 같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좋은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씨앗인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하는 거다. 결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좋은 땅이 중요한 게 아니죠. 좋은 땅에 있어서 결실하는 게 중요하죠. 참고 견디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게 시발점이라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께서 주신 이 목요일 날 하루를 또 살잖아요. 오늘 중부지방에는 많은 비가 내릴 거라고 합니다. 그 속에서 그냥 떠내려가는 거, 그냥 구경하는 거, 그냥 조심하. 바깥에 물 많이 비 내릴 때는 다니면 안 됩니다. 어저께도 60대 여인이 남편하고 같이 가다가 그 물길 본다고 해서 그냥 떠내려가지고 실종돼 버렸어요. 차에서 나가지 말고 그냥 차 안에 있어라. 지하 주차장으로 물이 내리치면 그냥 차를 버리고 빨리 도망가라. 이게 우리의 살 길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살 길이 아니라, 오늘 우리로 하여금 결실하는, 하나님께서 결실하게 하는 좋은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셔서 뿌리 내리고 열매 맺기까지 한결같이 이 믿음 주신, 지금 현재 이 믿음 주신, 이 믿음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주님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는 믿음, 결실하는 믿음,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신 주님 대신 우리 주님과 함께 참으로 마음이 굳건하여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또 무디어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무디어지지 아니하고 무감각해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복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